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 왜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다 비슷한 것 같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에 특히나 우리가 그런 정말 사복음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더 많이 정말 우리가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 우리가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책망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할례는 왜 무익한지에 대해서 율법인 도대체 무엇이기에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폐해질 수밖에 없었고 율법으로 그 행위로서 나가는 것에 하나님이 그것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은 은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615가지를요, 그거를 계속해서 지킨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라도 못 지키게 되면 정죄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라도 못 지키면 다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자신의 의를 내세우게 되며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고 경건에도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할례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갈라디 교인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 다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는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안다면 다른 어떤 것들로 속임수로 들어오고 교리로 들어오고 어떤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역사하는 그런 계속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어떤 그런 육신으로부터의 자기 인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차단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또 사도들이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로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는 왜 무익한지 정말로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면 그럼 정말 그거는 구원도 상관이 없고 어떤 경건에도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런 것들은 포장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지킨다. 내가 그래서 계속 지킨다. 뭘 한다. 계속 공로사상, 자기 공로사상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요,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부터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자꾸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가 자꾸 돌아가는 걸까? 자꾸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요 무슨 절기니 뭐니 해가지고 뭐 사bat 촛대니 사bat 예배니 그렇게 해서 자꾸만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 우리 이전의 것을 왜 하나님께서 왜 이전의 모세의 그 율법을 왜 그것을 정말 없애야지만이 됐는지에 대해 사실을 직접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였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주님이 오시면 그것은 완성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것을 첫 번째 우선순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의 모든 것들이 들어오는 것은요 다 무효인 것입니다.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전절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마지막 구절이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다시 왜 또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오물을 왜 그 먼지를 먼지 구덩이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가지고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이미 정말로
제3을 받았는데 왜 자꾸 다시 종의 멍에를 매서 다시 그 사단의 그 먹잇감이 되냐 이거예요. 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뺏기려고 하나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 명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분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열어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먼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해방을 얻어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 자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가 자꾸 이런 부분들을 말씀 설교를 계속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들이 첫 번째가 되어서 다음은 부수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본질적인 부분들이 먼저 뒷조를 하고 다른 게 앞으로 가게 되면 이게 바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다른 것이 행위로서의 모든 것, 뭘 해야 된다, 그런 모든 우리에게 부담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거 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쉼을 받는 것이고 안전한 것이고 평안한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안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요. 항상 위험하죠. 그런데 우리는 위험하지만 우리는 안전한 곳에 우리는 이미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우리를 두려움으로 계속 포장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가 뭔가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뭔가 자꾸만 하게끔 그렇게 조장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지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의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된 그 의무가 다 있잖아요. 그 의무가 다시는 우리가 그 종의 멍에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매지 않는 것이에요. 무거운 짐을 나 혼자 괜히 지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내가 모든 것이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그런 우리가 존재였지만, 이제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환리를 복종하고 오히려 율법에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모든 유익은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처음에 그런 율법으로 다 그렇게 이미 배운 그걸로 이게요, 그것과 끊어진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됐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직접 준 신의 산에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이 지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이제 주님을 만나가지고 다 이제 이분들은 이제 구약의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율법과 같이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오랫동안 전통으로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단번에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만나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우리가 이걸 가게 되면 다시 멍에를 다시 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방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할례를 또 행하고 다시 율법을 뒤집어 쓴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그런 지켜야 될 의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정통 그 유대인들에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지금 지키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 모든 유익은 그들은 할례를 복종할 때에 이미 상실되고 사라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들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한다고 표현해요. 그리스도는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자들이 되기 때문에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려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의해 소망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 소망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의의 소망은 어떤 것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율법 전체를 행함으로써 나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에서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이미 은혜가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표를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은요,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아침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이제는 어디에서도 할례나 무할례자의 그 구별이 없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례인이나 정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어떤 자들도 다 뭐예요? 누구에게도 다 구별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차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참된 믿음은요, 실제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부어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역사하는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 없이는 어떤 것도 지킬 수도 없고요, 행할 수도 없고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키고 아무리 자기 노력을 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손들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 달려야 될 뿐만 아니라 계속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인들은 잠시 동안 그렇게 하였으나 어떻게 됐습니까? 도중에서 이탈하거나 힘이 빠져서 비틀거리게 되었어요. 힘이 빠졌다는 사실은 뭐예요? 주님을 떠났다는 사실이죠. 주님께 곁길로 갔다는 뜻이죠.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께서 계시면 우리가 힘이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누가 너희를 막았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들에게 직접 대답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다 알면서 말을 한 것입니다. 다 알면서 바울은 그 방해한 자들이 누구며 무엇이 그들을 방해했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갈라디아인들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깨닫고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미 아담아 어디 갔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울도 알면서 누가 깨더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그렇게 너희를 막았느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있다가 우리가 정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막 말씀 충만으로 해서 막 신나게 막 가는데 누가 그렇게 너희에게 너무 첫사랑이 기뻐서 막 너무 좋아서 있는데 그것을 막아서 누가 너희를 지금 그렇게 못 가게 만들고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순종하려고 하는 자를, 그 연약한 자를 그냥 꼬드겨서 그들에게 정말 참된 진리인 것처럼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런 거짓 성도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정말로 그렇게 몰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 같은 믿음인 줄 알고 다 그렇게 나갔다가 깨지고 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믿는 자라면 저는 가장 연약한 자기 때문에 가장 약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 가서 봤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서로가 그 목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종교적으로 그냥 들어와서 그들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 믿는 자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들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자기를 쫓아오라고, 자기들의 그 밑에 있으라고 오히려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속에는 본질이 없는 것이에요. 그 속에는 자기의만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 된 거예요. 아니, 난 믿어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 진짜 그 속에 영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는 본질도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들이 지금 교회라는 곳에 있어서 직분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지금 이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향하는 그 메시지가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방해한 자들이 누구고 무엇이 그들을 방해했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갈라디아인들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깨닫고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깨달아야지 그것을 우리가 딱 돌이킬 수가 있어요. 나에게 아무리 옆에서 설명을 해줘도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담아 어디 갔느냐, 왜 그랬겠어요? 그때 애끼노만 하고 너 잘못했어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걸 다 소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아담을 그렇게 못했었겠어요? 그런데 선택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에 어떤 것들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국률로 입혀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무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이 아니라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이루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 너는 하나님 대 말지, 내가 하나님 대 말지어다.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말로 어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 성도들의 말에, 그 꼬임에, 그 속임에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친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정말 잘 신실한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잘 오랫동안 믿음을 생활했잖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또 저분은 또 TV에서 너무나 유명한 목사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마음들을 그냥 다 어떻게 해요? 구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유명하다는 이유로 다 그 말씀을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셨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담아버려요, 우리에게. 그러면 그 담아버린 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그걸 다 제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토해버려야 되는 것이. 왜요? 거짓 선생에게, 거짓 교사에게, 거짓 그 모든 성도들에게 들어온 것들은 이미 그것은 썩은 것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정말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런 것들은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은요, 믿음의 경주는 정말로 우리가 법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 믿음의 경주는요, 바로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 거지 무조건 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고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기려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신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구별하면서 하나님 이거 맞나요? 안 맞나요?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정말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우리는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법대로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절제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26절 27절 말씀하고 있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다름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제가 잠깐 말씀의 몇 절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죄가 정말 죄악 가운데 우리가 만연해 있는 것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종종 선수들이 운동하는 경기장에 우리가 갑자기 불청각이 들어오거나 불순물을 투척하거나 난동을 부려서 경기를 망치는 것을 보는데 이는 그들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지 모르나 분명히 이런 행위는 악한 것입니다. 나쁜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분명한 것을 알고 옆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장애물이 되게 하고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하시면서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가 올바르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또 다름질을 잘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런 불친곡이 끼어들어서 그들의 다름질을 방해했다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 형제들로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8절에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겉면해 주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아닌 거짓 교사들이 겉면하는 말씀 두 가지 중에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똑같이 하나님이 겉면하셨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거짓 목사가 말하면 거짓 목사가 말하는 걸 무조건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겉면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만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지 거짓 사도들 거짓 목사들 말을 들어봤자 우리는 그 끝은 결말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분명히 바울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고 그 갈라디아 4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겐요 의의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실현하실 때 우리도 그분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본질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실행하고 우리가 정말로 말씀들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권면과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요. 듣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얽매여서 왜 도로 내가 멍에를 지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고 있는 자라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 벨레스 각하에게 고소했잖아요. 사도행전 2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진짜 목자를, 참된 진짜 목자를 유대인들은 뭐예요?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바리새인적인 영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 나를 좋게 만들든 나를 이렇게 시켜 하든, 그거는 그 뜻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세상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늠하는 여인들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설명이 뭐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게 뭐였습니까? 세상에 가늠하는 여인들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우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육신을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잘 달리고 있었던 그 자들을 방해하고 끌어들였던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은 알면서도 그렇게 그들이 스스로가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정말 첫사랑으로 시작했던 그 초신자들은 그들의 진로를 변경시키고 이탈시키기 위해서 가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늘. 사단은 어떨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 때 은혜로 마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성령을 소멸케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직접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라고 뭐 특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연약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에 정말로 우리가 성숙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들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은 진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의 복음에 순종해야만 하고, 또 그들의 삶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뭐예요? 정말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인도되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그리고 진리를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올바로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끝까지 진리를,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고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거짓 교사들의 그 나쁜 영향이 파급시키는 위험을 논증함으로써 거짓 교사들을 추종하지 못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 참된 권면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면이었지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그 권면이었지만, 그 거짓 교사와 그 옆에서 계속해서 방해하고 자기 것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결국은 그 본질을 자기가 드러내지는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들이 듣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않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각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알게 해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각자에게 직고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각각 불러내어서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줄 때 각각 불러낸다고 하셨잖아요. 각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핑계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희는 저대로의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계속 가르치지만 그 가르침 가운데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깨달음 속에서 나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 전할 때에 그들이 정말 알고 있는지 안 있는지를 테스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언제든지 준비되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정말 성경 말씀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정말로 놀랍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것도 나쁜 영향을 일으키는 자들과 같이 함께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은 내가 그곳에서 선한 영향을 공급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 속에서 흘러가야지 맞는 것이지 같이 섞여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교훈에는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그 권고와 권면은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왜요?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이 주제이기도 하죠.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고 9장 말씀하고 있어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적은 누룩은 정말로 발효된 그 효소된 그거잖아요. 거기에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는 거. 그 하나가 썩으면 뭐야? 전체가 썩어가는 거죠. 적은 누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거짓 교사들의 바울이 표현이었어요. 비교였었어요. 그러니까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그 누룩은 놔두면 다 썩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말에 다 흡수되어서 도저히 썩어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빵은.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은 누룩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룩이 엄청나게 정말로 항상 예수님께서 항상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고 그들은 위선과 외식과 자기가 교만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누룩을 또 표현했고 사두개인의 누룩은 의식이나 정신 따위의 실제를 부정하고 유물론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말하는 것들을 실제로 물질적인 것들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헤롯의 누룩은요 부패와 사악을 말하면서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누룩의 비유가 많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바리새인의 그 누룩은 어떻습니까? 종교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내부적으로 실제가 없어. 내부적 공갈빵이라 제가 표현을 하죠.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어. 외부적 종교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종교적으로 지키고 교리적으로 뭐하고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 그것을 따르고 그게 이제 오늘날 많이 카톨릭에 많이 되어 있죠. 교리가 많죠.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교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진 그것을 먼저 영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의식화되어 있어요. 그게 다 의무화적이 되어 있어요. 교회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이 교리가 먼저가 될 경우는요. 우리가 이렇게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그들도 똑같이 그 빵을 먹기 때문에 때가 되면 똑같이 같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똑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라 너는 너희를 떠나라 계속 그러는 것이에요. 왜요? 거기에 있어봤자 같이 썩어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자들은 내가 나오고 거기서 건져지고 거기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패에 대해서 정말로 말하고 있지만 유대와 헬라에서는요, 누룩은 부패에 대한 은유로 쓰였고 특히 유대 랍비들의 악한 욕구와 인간의 나쁜 성향과 성질을 나타낼 때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정말 내부적이고 실제가 없는 외부적 종교의 교리를 말한다라고 아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묵은 누룩과 악하고 악에 찬 누룩 같은 것들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갈라디 교회에 퍼지는 적은 누룩은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돌아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요, 사실 왜곡된 복음인 것입니다. 왜곡되었어요, 복음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든. 나도 주님을 믿어. 그런데 다른 게 대체되고 또 다른 이단이 들어오고 다른 뭐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갈라디안 교인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현재 속인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이 다 대체되는 것들로 들어와서 나도 예수님 믿어. 자기네 이름이 있어요. 교주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주 대체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다른 복음인 거예요.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왜곡된 복음인 것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이 만든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주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반드시 율법도 행해야 한다는 악한 교리를 말하는 것이. 이것도 믿어야 하지만 이것도 믿어야 돼 라고 다른 거를 집어넣는 거죠. 이런 교리적인 제약은요, 반드시 드러내어서 우리가 정말로 배척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완전 차단되고 끊어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누룩을 제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누룩을 제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통이 퍼지기 때문에, 온통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썩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기독교 사회가요, 정말 주님을 믿는다라는 그 모든 교회가요, 또 그리스도인들이요, 단 한 사람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공산주의가 세워졌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믿느냐에 따라서 그런 공산주의 자기의 주권 가운데 있는 주체 사상으로 가는 그런 정권이 세워지고, 정말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세워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나라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정말 오염되어 있다면 그들 사이에 이러한 오염을 제거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오염됐습니다. 좋은 영향력에, 선한 영향에 우리가 되면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불법들로,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교리들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온다면 그것을 빨리 제해버려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열심으로 전염시켰으므로 갈라디 교인들 중 몇 명이 유혹되었던 그 교리는요, 기독교 자체를 어쩌면 전복시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전복시키는 그런 사단의 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라말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 적은 누룩이 온통이 퍼지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전하는 모든 것들은요, 그렇게 적은 누룩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통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영향을 생각한 바울은요, 그것들을 가볍게 그리고 무관심하게 넘겨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일생일대에 이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성경이 들어왔잖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사단이 얼마나 그렇게 호시탐탐이 그렇게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그 교회를 전복시키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전복시키고 그렇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 갈라디 교회에게 그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보면 왜 저렇게까지 책망을 하실까? 왜 저렇게까지 표현할까? 아니요. 그래야만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 교인들이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랬고, 또한 그들에게 전한 참된 복음의 진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교리적인 부분들은요, 반드시 배척돼야 돼요. 하나님보다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그것이 더 일단 빨리 나오세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외의 것을 우리가 더 붙이고 계속 누르게 들어가다 보면 우리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혼미해지기 때문에 옳고 그런 게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그냥 묻어서 가니까 뭐 자기네들은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건가 보다. 그렇게 하고 가는 거죠. 그게 얼마나 무지한 것입니까? 여러분, 무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정말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떠나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성령을 받아놓고 진리를 따르는 자가 얼마나 배반해요? 배신자입니까? 배교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안 따를 수도 있다.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지만 육체로 끝난다니까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다른 교리들로 다른 것들로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뭐예요? 희석되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이 어떤 것도 효력이 없다고 그래.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끊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들. 교회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이런 거 원래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저러지? 믿는 사람이 왜 저러지? 아니요. 내 마음 뺏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호시탐탐히 무너뜨리려고 마음을 계속 공격하고 있고 생각을 계속 공격하고 있고 우리의 의지를 공격하고 있고 상황을 모든 현실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걸수록요, 사람들은 더 나를 이상하게 본다니까요.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들은 몰라.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니면은 그렇게 다른 교리를, 다른 복음을 자기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곡된 복음 안에 있으면 그곳에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혈육도 있지 않다고 그래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 그리스도에 간직해야 될 소망, 의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하늘에 있는 소망, 복음의 소망,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구원의 소망, 위로와 좋은 소망, 구원의 소망,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 혼의 닷 같은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 율법이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소망, 산 소망, 깨끗하게 하는 소망.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성경 안에 다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가 찾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데는요, 성경 66권 그 안에 다 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거룩해지라고 하나님께서 그거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참된 복음 진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질게 하는 자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짓 교사들이요 스스로 끊어버리기를, 즉 그들이 스스로 내쫓기고 그로써 평화로이 그곳을 떠나기를 바란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스스로 그들을 출고시키기를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그것을 끊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치리한다고 그러죠.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은 누가 그걸 해요? 교회 목사가 담당자가 그것을 끊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어줘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온 것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게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에 잘못된 걸 끊어줘야죠. 빨리 끊어줘야죠. 왜요? 잘못된 것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누룩이 되어서 온통이 퍼질 건데 빨리 안 끊어주면 안 되죠. 나를 욕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담임으로 세웠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이 정말 건면해 주시는 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건데, 우리는 빨리 끊고 우리가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다른 자들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버려야 돼요. 스스로 끊어버린다는 건요, 교회 가운데 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죽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운데. 그러니까는 우리 가운데 스스로 정말 끊어야 된다는 것은요, 이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인에 정말로 그 목자들이 끊어줘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정말로 믿는 자들이 스스로가 정말로 여기에 보면은요, 뭐 역보는 스스로 절단한다, 뭐 스스로 거세하다,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끔찍하게 끊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조금 정말로 강력한 말씀이 오늘 정말 있었지만 우리가 끊는다, 뭐 한다, 뭐 베어버리라, 막 그런 어떤 언어적인 부분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그것이 위험한 것이기에 그것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영원히 떠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영원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는데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오늘 말씀을 잘 유념하셔서 오늘 말씀을 정말 마음판에 새기셔서 몇 명 때문에 그 한 명 때문에 유혹되고 미혹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다 전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결국은 그런 그들이 사단의 그 전략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육신으로서 아유 그래도 저 사람은 내가 육신으로 사랑하는 사람 아유 그러면 안 되죠. 나는 또 관계가 있어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 육신의 관계들로 계속해서 얽히고 설키고 만들어서 다시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 늘 유념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떤 것도 육신으로 생각하면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육신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생각들로 하나님의 생각들로 하나님 말씀들로 채워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놀랍고 위대한 것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11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여서는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가 되었으니 얼마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박해자가 된 거잖아요. 완전히 걸림돌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럴 일이 없었죠. 그런 고통을 받을 일도 없고 그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내가 지금 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끝났어요. 여러분 그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어 있으면 주님께서 내가 고난도 참여하게 되고 그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궁핍할 때나 부유할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가난을 원망할 거예요? 탓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부자가 되면 뭐 누리고 뭐 교만해질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누고 베풀고 주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지럽히는 자들은요. 그 교회에 훈계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침체시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증거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죠.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가야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가 하나가 되고 정말로 그런 오물들이 오염되는 것들이 그런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정말 스스로 끊어지고 정말 그것이 가감하게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감하게 끊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질된 교회들로 정말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제주포도나무교회는 지켜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부터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 새로운 출발 가운데 그렇게 하여서 정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고 참된 믿음 가운데 날마다 바로 서도록 우리가 정말 서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그 가운데 사단의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영적으로 분별하여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말씀에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날마다 삶 가운데 나타나며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이기는 자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더 이상 거짓 교사의 말에 사람의 말에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세우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참된 사역자와 참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소리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제주포도나무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하나 되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옵고
주님께서 이후에 모든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오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